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일입니다. 504년 전이죠.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0의 5개조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던 종교개혁.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입니다. 우리는 가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 작은 집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타락했던 인본주의적인 가톨릭에서 성경 중심으로 가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자고 외치고 시작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개혁교회입니다. 504년 전에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잔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즐거움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내용이 11절에서 끝이 나요. 근데 12절에 넘어오면서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종의 종교개혁을 하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오래 계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가버나움이 북쪽이고 예루살렘이 남쪽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북적한 것이죠.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중요한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옵니다.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제사를 지내고 기도해야 될 그 성전의 입구가 장사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좋은 하나님, 좋은 예수님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일종의 종교개혁을 하기 위하여서, 기존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는, 지금의 성전과는 전혀 다른 종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는 일종의 개혁운동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로 말하면 터프하게 바뀌십니다. 그 내용이 2장 15절에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추상 같은 호령으로 분노하시면서
항거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강한 행동과 말에 아무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숙연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소개되고 난 바로 다음에 요한은 화를 내시고 채찍을 들고 분노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 공생애의 초기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하는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마지막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두 사건을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적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 자체,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베푸신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과 이 성전을 정하는 사건을 맞물려 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기적의 주님인 것을 말함과 동시에 불의를 심판하시고 거짓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잘못에 대해서는 채찍을 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공간복음의 저자들과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예수님과 성전 정화의 진노의 예수님을 같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을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죄를 덮어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죄를 치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연세가 드신 분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냄새가 나도 손에 오물이 묻어도 그것을 치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용서란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를 대신 치루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한 기독교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내가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치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냥 오야오야 사랑이 아니에요. 나의 그 죄를 대신 치워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내 죄를 그래 없던 걸로 할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은 성전 중심으로 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구심점이 말씀입니다. 내 삶의 구심점이 바로
교회 중심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말 내가 내 삶의 구심점이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교회 중심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과 순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도 거룩과 순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거룩함과 순결함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면 어두운 곳에도 달려갑니다. 냄새 나는 곳에도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삶에, 그의 성품에, 그의 인격에, 그의 믿음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없고 이기적이지 않고 깨끗한 순결을 유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행사를 많이 한다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깨끗하고 거룩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십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소와 양과 비둘기와 돈 바꾸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멀리 갈릴리에서 양을 한 마리 몰고 왔다고 가정합시다.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그 시절에 한 일주일 정도 몰고 오다가 보면은 흠이 생길 수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물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깨끗한 제물로 바꾸어 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돈만 들고 와서 양을 한 마리 사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소를 사기도 하고 양을 사기도 하고 비둘기를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환전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세는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겔은 히브리 돈이거든요. 유대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사회 배경이 로마의 영향권이 있습니다. 헬라 영향권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데나리온이라든지 코드란트, 이게 로마 돈이고요. 헬라 돈은 뭐냐 하면 드라크마, 렙돈, 이건 헬라 돈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살던 돈을 가지고 왔어요. 성전세는 세켈을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죠. 그래서 성전 앞에 환전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일 자체는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환전을 하게 되면은 환전 차익이 생깁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게 되면은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그 이기심과 탐욕이 발동하게 되고 내 속에서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내 마음 속에서 예배를 지배하고 있던 내 마음이 돈으로 점령되기 시작합니다. 이 장사가 예배를 점령하고 성전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느냐? 제사장과 짜고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제사장과 짜고 하니까 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사장은 돈은 주고 샀던 직분이거든요. 내가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샀으니까 나도 본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매출의 몇 %를 내라든지 아니면 자리세를 얼마를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사장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결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의 마음이 이제는 제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매출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장사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제사는 소홀해지고 그들의 눈은 이익에 충혈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동기로,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관계가 맞물리게 되고 이익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마음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천사 같은 말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매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 유치원을 한다, 대안학교를 한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의도는 얼마나 좋습니까? 동기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이익이 생기고 돈이 남게 되면은 그때부터 탐욕이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각자의 이권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불순한 결과로 귀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고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치셨던 그 예수님께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몸속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성전된 이 몸을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탐하는 곳에 방치하게 되면 언제 채찍을 내리치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의 상을 둘러엎으실지 모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예수님 앞에 순결하는 겁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가꾸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그 예수님은 성전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가꾸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향해서 야단을 치고 계십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치시고 둘러 엎으시고 그렇게 하시지만은 정작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으십니다. 양과 소를 치니까 이 짐승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과 소의 주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잡으려고 자기네들도 따라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양을 팔고 소를 파는 사람 보고 성전에서 나가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양과 소를 치니까 나가니까 그 소와 양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크게 장사한 사람은 아예 성전 바깥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돈 바꾸는 사람이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땅에다 쏟으시고 그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해외에서도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문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는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으로 북적북적했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흥정을 하면서 이거 얼마예요?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문 앞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소나 양이나 심지어 비둘기까지. 참 설교할 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등이라고 표현할게요. 등이 좀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 짐승들이 어디 화장실 가나요? 그곳에서 소변도 봤을 겁니다. 소는 등이 좀 이렇게 큽니다. 양이나 염소는 또 조금 작죠. 까맣고 이렇게. 그 대신 숫자가 많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돈 바꾸는 자의 돈을 둘러엎으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뱉어 넣을 수도 있고 그 바닥은 꽤 더러웠을 겁니다. 소들이 배출했던 그 등과 오줌과 여러 가지 뒤범벅인 그곳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돈이 조금 있는 돈이 아니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환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돈이 다 동전이거든요. 지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돈을 쏟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 바꾸는 사람이라면 에이 더럽네 그냥 가자 하시겠어요? 저기 돈이 얼마인데 하면 주우시겠어요? 그 돈을 줍기 위하여서 허리를 굽부려야 돼요. 냄새나는 것을 맡아야 돼요. 심지어 그 등 속에 있는 그 돈을 끄집어내야 돼요. 수치를 당한 거죠. 큰 장사꾼은 아예 쫓아버리셨고 작은 장사꾼은 그곳에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자세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난다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세 장을 다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다 도망가 버리죠. 소는 가면 주인이 따라가서 잡을 수 있어요. 양은 가면 주인이 따라가 잡을 수 있어요. 돈은 뒤집어 엎었으면 냄새가 나지만 주스면 다시 회수가 돼요. 새는요? 못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장을 열지 않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가져가라 얘기합니다. 내 집이 내 아버지 집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곱게 보내줍니다. 예수님은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그 사람들을 대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화가 났지만은 장사하는 사람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떤 누를 끼치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정없이 그렇게 치시고 몰아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처지에 맞는 것들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의 재산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의 인격마저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모하고 그 집을 위한 성전을 위한 열정이 나를 나를 삼켜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열심을 주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주변의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처음에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군데 감히 저렇게 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성전을 아끼는지를, 그가 또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영적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기분 나쁘다고 장사하는 사람을 따귀를 때리고 그렇게 마음에 심령을 상하게 하는 말을 쏟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적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누구에게인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육체적으로 재산적으로 손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함이 지켜지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본질은 거룩과 순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이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예수에게서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3일 안에 이 성전은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몸된 자기 성전을 두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건물을 두고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그렇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전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전된 교회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같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가 성전된 내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과 기쁨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성전 청결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양쪽 다 보시고 아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잘못을 책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전된 내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